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얘기합시다. 네, 기뻐하라면 기뻐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가운데 나는 앞으로 운전 완전 무사고로 평생 기록을 내고 싶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후로부터 절대 차 사고 나지 않고 완전 무사고. 네. 그런 분들은 꼭 오늘 제 설교를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관증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무사고 운전자의 올시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장롱면허쯤 되겠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세요. 제가 생긴 게 운전 못하게 생겨가지고 무사고 운전자다 그러면 장롱면허겠구나.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비록 운전을 안 하지만 제가 88년도에 면허를 따가지고 18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접촉사고도 한 번 없이. 그래서 저는 보험료를 50%만 냈어요. 이래봬도 보험료가 낼 때마다 아까웠어요. 비결이 뭐냐? 우선 저는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 분야에서 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 면허 따기 전부터 저는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면허시험 보는 날 심지어 제가 얼마나 쫄았는지 하나님 불쌍해서 그냥 꿈으로 계시해서 너는 오늘 한 방에 다 끝난다. 꿈으로 딱 계시해 주신 대로 하루에 그냥 이론실 그냥 다 끝내버려서 한 큐에. 그리고 이제 실제 운전을 딱 하는데요. 세상에 난폭 운전자들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운전을 하면요.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기억에 버스 타거나 택시 타면요. 그 기사 아저씨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 여편네들이 집에서 밥이나 해먹지 차를 끌고 와가지고 시내만 복잡하고 못 해먹겠다면서 얼마나 욕을 했었는지 그런 욕을 듣던 게 헌해가지고 운전을 하면 달달달달 떨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주님께서 한 번은 제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앞에 끼어드는 차, 못되게 구는 차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어요. 예. 왜냐하면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제가 의식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그냥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 결과 18년 동안 한 번도 접촉사고도 없이 완전 무사고 기록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관용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양보, 아량, 온유, 온화, 관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말로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너그럽다는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관용은 이미 구약 율법 속에서부터 충분히 그 정신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름하여 관용법이라고 붙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 그때 이제 농사를 지을 때니까 이제 이삭 죽기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밭주인이 추수할 때 밭의 일부를 일부러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60분의 1을 남겨뒀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이제 추수하다가 이제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를 줍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나그네가 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이 관용에 관한 인물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는 게 구약 책 중에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관용에 관한 얘기가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 살면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잇따라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와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시어머니가 야 너는 이제 젊고 하니까 딴 데 시집 가라.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가련다. 하는데 굽고 말리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가겠다면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개종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대 땅으로 와요. 근데 이 모압이 아니 그 룻이 그 시어머니한테 한 효성이 아주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와서도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주워서 먹는데 마침 들어간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아주 부잣집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운명의 남자 보아스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도 룻한테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요. 우선 이삭 주우러 온 룻을 쫓아내지 않고 관대하게 받아줘요. 당시에 이 이삭 줍기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졌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 보아스는 아주 충실하게 그걸 잘 이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을 잘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삭을 줍도록 허용한 정도가 아니라 따뜻한 말로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뭐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그렇게 마지못한 태도로 그렇게 대해준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게다가 물까지 먹게 해줘요. 요즘 우리한테 물은 뭐 흔한 거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은 귀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삭보다 더 귀할 수 있어요. 밭에서 우물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밭 안에 있는 물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먹을 물을 내줘요. 게다가 밥까지 줘요. 쬐끔 한 숟갈 주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도록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관용을 베푸냐면은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줘요. 원래 이삭 줍는 사람은 남의 거 흘린 거 먹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단 사이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곡식단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줍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단 사이 와서 줍도록 허용해줘요. 그리고 자기 일꾼들한테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가지고 흘려라. 그래서 그걸 줍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일꾼들한테 룻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아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한테 베풀 수 있는 관용을 최대한 다 베풀어줬어요. 자, 의무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너그럽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룻기서는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의무 이상의 사랑을 했던 거고 보아스라는 남자는 이삭 주우러 온 말하자면 거지죠. 이삭 주우러 온 여자에게 의무 이상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 두 사람의 너그러움이 만나서 결국 결혼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요. 다윗 왕가를 출범시킨 만남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굉장히 복된 결말을 가져왔어요. 너그러움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에게 너그러움,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즉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용을 베푸면서 관용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관용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거기 나오는 보아스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관용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의무 이상의 사랑을 하셨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던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용서를 다 베풀어 놓고 먼저 용서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시편 103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자주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몇 년 전에 화난 거 있어요?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어저께도 화난 거 있어요. 근데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는 열매가 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죄를 졌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쓰디쓴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일지라도 죄에는 이렇게 쓴 열매가 따른다. 얘 죄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쓴 열매를 허락하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죄를 줄이게 되죠. 죄가 무섭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악착같이 죄다 찾아내가지고 징계하셨다. 원래는 그게 원칙인데 만약에 그렇게 적용하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벌써요 너덜너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나님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이래가지고 너덜너덜 걸레같이 행주같이 돼가지고 자빠져 있어요. 교회 나올 기력도 없어요. 우리 벌써 심판받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는 열매가, 쓴 열매가 따르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일일이 다 하지 않으시대. 그래도 다 갚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산단 말이에요. 이 관용의 법을 우리가 입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한테도 하나님이 악하지만 그냥 해 공짜로 비춰주시고 비 공짜로 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한테는 가능한 거예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세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너그럽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가진 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이 생겼거나 너무 큰 게 생기면요, 그것도 막 뜻하지 않게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요 사람이 관대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신혼여행지 가면요 돈 막 씁니다. 뭐 받아온 돈이 있겠다. 잠깐은 무지갯빛이 막 인생이 막 무지갯빛으로 보여요. 막 그냥 기분 업돼가지고 막 돈 써요. 그래서 그 필리핀의 세분가 하는 그 섬에 한국 사람이 처음에 관광 가이드를 갔다가 이렇게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호텔 짓고 그런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신혼여행지 오면 무조건 돈을 잘 쓴다는 거예요. 가지고 아무리 바가지를 씌워도 돈을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이에요. 네. 스테반이 멋있는 죽음을, 멋있는 순교를 했습니다. 죽을 때 멋지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동족을 향해서 멋지게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 스테반의 관용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직전에 하늘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 격려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그걸 봤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자기가 비록 지금 억울한 죽음이지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 성난 군중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큰 걸 봤어요. 너무 큰 걸 자기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위대한 용서를 베풀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앞절에서, 먼저 앞장에서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이유를 설명했어요. 너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단다. 너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천국 시민권자야. 천국을 상속받게 돼.
그리고 너희 몸까지 부활하게 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 너희도 입게 돼. 수명 영생이야. 몇 년 바라고 사는 자가 아니야. 몇 년 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마. 충분히 설명해놓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큰 걸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알 필요가 있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난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돼요.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뜻하지 않게 주어진 거예요. 뜻하지 않게 구원받았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 뜻하지 않게 영생이 시작이 되고, 뜻하지 않게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걸 알 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될,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 오늘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그리스도인은 너그러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히 답을 주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주님이 시간적으로 가까이 와 계신다, 곧 오신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과 늘 함께 하신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운전하면서 주님이 가까이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 한번 해보자. 관용을 베풀자. 그게 저로 하여금 양보운전, 안전운전하게 된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 행실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누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인간 바뀝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또 뻘짓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세 팀이 다 이제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갖고 돌아왔어요. 또 이제 그런 단기 선교 후원하느라고 이제 후원 행사를 했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후원해주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거쳤는가 물어봤어요. 넉넉히 거쳤어요. 제가 놀랬어요.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다 거쳤나? 네, 놀랬고, 두 번째 제가 놀란 사실이 뭐냐면 그 액수가 우리 교회 1년 선교 헌금을 뛰어넘는다는 거. 1년치, 여러분이 1년치 선교 헌금 내는 액수보다 단 하루에 거친 후원 모금 행사에 거친 돈이 그 액수를 뛰어넘는다는 거. 그러니까 세 팀이면 3년치가 거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선교 헌금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고 선교 후원에는 왜 이렇게 넉넉하냐. 여러분, 같은 선교 헌금이라도 사람들을 의식하면 많이 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가 보고 있느니라. 그가 가까이 계시니라. 그거 일단 눈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망정 일단 그냥 후원하고 막 세 팀 다 하고 그냥 나중에 그냥 생각해보면 막 계산해보고 그냥 이건 아닌데 후회하고 그냥. 보면, 누가 보고 있으면 많이 해. 안 보면요 인색해져요. 그래서 선교 헌한 거 제가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후원한 거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 선교 헌금한 거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이서 다 보고 계시느니라에 더 민감해야 돼요. 여기에 더 익숙해져야지 돼요. 이게 더 현실적이고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거,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가까이서 나를 보고 계신, 이게 더 느껴지고 나한테 더 중요하고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주 앞에
죽게 하듯 우리가 섬기고 헌금하고, 그리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그냥 예스맨이 되고 그런 뜻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줏대 없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고 의지박약하고 유약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 범위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진리 안에서. 그래서 앞에 1절에서 바울이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사는 게 주 안에서. 관용의 범위예요.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그러우라는 거지. 뭐 줏대도 없이 흐리멍텅하게 그냥 모든 거 예스맨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 제가 몇 가지만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자기 마음부터 좀 부드럽게 여유롭게 가꾸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정말 내 눈에 거슬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나를 또 공격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속상하고 쉽게 화가 나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가꿔야지 돼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가꿔 놓으면 공격이 와도 힘든 사람을 만나도 이게 완충지대가 되는 거죠. 소화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 마음이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너그러운 마음이 되도록 갖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여유롭게 넓혀 가야지 돼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고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자기 취향이 있고 이래요.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다 있어요.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일수록 강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죽도록 주장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지 잘난 맛에 사니까 이걸 죽도록 주장해야 좀 돋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 앞에 촛불,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랑했던 촛불, 어이구 이게 비교나 돼요? 추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밴댕이 소가지를 넓혀야 돼요. 제가 이번 수련회 전날 이제 목금토 하니까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박준사 전화가 왔어요. 요번에 수련회 때 스태프들 열심히 막 수고하고 막 이러니까 수련회 회비를 10,000원을 좀 깎아주면 어떻겠는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얘기했죠. 지금까지 그런 적 없다. 뭐 그거 봉사하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10,000원을 또 깎고 뭐 그러냐. 그걸 봉사로 생각해라.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신이 뭐냐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이 헝그리 정신이 가버리면요, 그러면 바로 타락이야.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죄와 타락이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배고프질 않아요.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 보답을 생각하고 보상을 생각하고 그거 안 되면 삐지고. 그래서 저는 계속 헝그리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날 통화하면서 잠깐 동안 이 원칙주의와 관용주의가 이제 맞섰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 제가 설교 준비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해라. 제가 막 묵상하면서 혼자서 그래. 나는 이제 너그러워지는 거야. 내 마음을 넓히는 거야. 아량과 도량을 베푸는 거야. 그래. 나도 이제 마음을 넓히기 밴댕이 소가지를 넓히고 좀 넓게 살아보자. 막 묵상하면서 혼자 흥분해가지고 혼자 막 기분 좋게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이 원칙주의와 관용주의가 이 결투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이 설교만 준비 안 했으면 아마 원칙을 밀어붙였을 텐데, 또 돌아오는 주일날 또 이 설교해야 되는데 또 내가 또 그리고 이게 무슨 이 원칙이 무슨 결투할 만큼 무슨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그까지 10,000원 깎아주는 게 성경에 절대 깎아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뭐 그런 거 있으면 나도 밀어붙이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깎아줬어요. 우리가 사실 쓸데없는 거 가지고요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막 밀어붙이고 주장하고 그러다 상처받고 그러다가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여유롭게 자꾸 이제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 욕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른 차가 끼어들어도 욕하지 마세요. 다른 차가 잘못해도 위협하지 마세요. 해봤자 나만 부실운전, 나만 난폭운전, 나만 손해예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따지고 까다롭게 굴고 비판적이고, 여러분 세일 좀 하세요. 세일하면 10% 깎아주고 20% 깎아주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따지고 들고 그냥 까다롭게 굴고 막 비판적이고 막 부부 사이에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러고 교인들 간에 또는 일터에 가서 이러는 것들. 세일 10% 세일 거기서 10%만 깎어 20% 깎어. 세일하고 사세요. 이런 건 세일하세요. 막 깎아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좀 덜 따지고 덜 까다롭게 하고 덜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하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 관용법들이 있는데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포도원에서 농부가 포도 딸 때 이제 막대기로 포도를 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포도는요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안 닿아요. 이 막대기가 안 닿아요. 더 높은 막대기 없어? 옆집 가서 막 빌려오고 말이에요. 그래도 안 닿아.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흔들어서 그냥 따다가 엎어지고 막 자빠지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막대기로 포도를 따다가 안 닿는 거, 막대기가 안 닿는 거 따려고 흔들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어. 이게 레위기 19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즉, 이 포도밭의 주인이 그 포도 자기 거예요. 자기가 그 딸 권리가 있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인데 오늘날 말로 하는 어떤 사람이 600억 채무 탕감을 받았어요. 600억 채무 탕감 받고 딱 나오는데 자기한테 10만 원 빌리고 띄어먹은 인간을 만났어요. 그냥 잡아가지고 멱살을 쥐어 흔들면서, 이게 바로 자기 막대기 안 따려고 막 흔드는 거예요. 내 나이놈아 이러면서 막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잡혀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죠. 내놓으라고 딸려고 흔드는 거예요.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권리, 너 그거 받을 권리 있어. 근데 그걸 다 쓰려고 하지 마.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한테 돈을 꿔줄 때 그 꿔준 사람한테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막 거드름 피우고 너 나한테 빚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돈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안 빌려주니까 이거 담보로 줍니다 하고 만약에 자기 옷을 담보로 잡혔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밤에 뭘 덮고 자겠냐. 옛날에는 옷이요 밤에 이불이에요. 뭘 덮고 자겠는가.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법이에요. 자기는 그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옷을 저당 잡힐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려는 거예요. 자,
룻기는 어찌 보면은 이 룻의 관용과 보아스의 관용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고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은 자, 룻이 시어머니한테 한 게 보아스한테 이미 소문이 들렸대요. 그리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관용을 베푼 것에는요, 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우리가 너그럽게 살면요, 최소한 딴 상은 못 받더라도 내 건강에 상이 있어요. 원래 너그러움이 없으면요, 날카롭고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악착같이 그냥 마지막까지 자기 권리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일단 건강 다 상해. 꼭 병이 있어요. 근데 그냥 너그럽게 살기로 하면요, 일단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해요. 내 권리 다 주장하지 마세요. 다 찾아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배려 차원에서 그냥 잊어버리세요. 어떤 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너그럽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야, 참 저 사람 너그럽다 이런 소리를 듣게 살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참 그 사람 그냥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 반대로 사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일단 건강상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되 단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그러라는 거지 개념 없이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여유롭게 대해주고.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관용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주님, 제가 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내 마음을 항상 부드럽고 여유롭게 가꾸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악착같이 다 주장하고 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 차원에서 그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보고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다 갚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 주님의 이 너그러운 은혜를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로서 내 마음을 항상 부드럽고 여유롭게 가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끝까지 악착같이 그것을 다 주장하고 찾아먹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가까이 다 보고 계심을